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 대장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대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제1절 법률 제정, 레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123번 자료 제37강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 수는 구약 상권 318쪽에서 326쪽, 성경 본문으로는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의 신앙 선진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로 이어진 5대 제의법으로서 그 정교함과 위엄이 넘치며 지극히 경건한 예배법을 살피며 각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예배 현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섯 제사들에 대한 제사장들, 곧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의 제2시행 방법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 제사장이 행해야 할 5대 제사의 시행 규례. 첫 번째, 번제 시행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 23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서 제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는 이 번제물에 대한 이 제의는 상번제를 언급한 것으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74번입니다. 이렇게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상번제의 저녁 번제물이었을 것입니다. 번제물을 단 위 석쇠에 온 밤 동안 아침까지 두었음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본문에 이어지는 명령대로 불이 단 위에 항상 피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한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저녁 항번제를 드린 후 아침에 되어 번제단 위의 재를 처리할 때의 제사장 독식 착용 규례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75에서 676번입니다. 본문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에서 그 입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어떤 자격 획득이나 신분,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때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의 딸은 채색 옷을 입음으로 출가하지 않은 공주임을 나타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은 그의 죄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입은 하얀 옷은 영적으로 정결치 못한 자는 결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원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게 될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처럼 정결한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 이래 그 후손된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지만 정결한 옷을 입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그 복식에 관하여는 다음 각주 676번으로 이어집니다. 세마포 긴 옷이나 속 바지는 거룩한 일을 행할 때만 입어야 했으므로 재를 진 바깥으로 옮겨가는 일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단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한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살펴가는 제사장의 그 제일 시행 규례들에 있어서도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제사의 종류들을 이르실 때처럼 각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 시행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취해야 할 행동 양식은 매우 꼼꼼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예배를 집전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또 규모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 예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재 시행규례입니다. 이 소재 시행규례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의 소재 시행규례와 제사장의 소재 시행규례가 있는데, 먼저 일반 백성의 소재 규례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10절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앞 여호와 앞에, 여기서 단합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77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재물을 든 제사장이 단순히 단 앞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 문턱만 닳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 앞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고 하여 예배자가 형식을 갖춰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를 보건대 한글 개혁 성경의 단합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번역은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단합 여호와 앞에가 아니라 여호와 앞 단 앞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의 번역은 원문의 순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원문의 뉘앙스를 잃어버린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 없이 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예식의 중심이신 하나님 자리를 재단이 대체해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그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합 여호와 앞에 단 위에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내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득이 되게 함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자,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매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기념물을 제외하는 소재가 아론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78번입니다. 여기서 그들 대대로 영원한이라고 하면 아론과 그 자손 세대들에게 국한된 곧 이 규정은 제사장 제도가 존재할 때까지만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님 오신 이후로는 이런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제사장과 평민의 차별이 없으며 모두가 약속대로 유업 얻는 자가 됩니다. 또 구약 제물이 예표하는 바 그리스도야말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 세대들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제사장 소재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리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기름으로 반죽해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지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매일 조속으로 드리는 일상 제사로서의 번제와 소제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 제사장의 드리는 그 소제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79번입니다.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 예물이 일부만 태워드림과는 달리 제사장의 드리는 소제는 번제처럼 모두 다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곧 제사장을 위해 드리는 소제 중에는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었으므로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음식이 있을 수 없으며 다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여호와께 구별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조속으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특히 구별되어 임무를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속죄제 시행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속죄제 희생은 즉위 그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의 희생을 제사장이 먹게 됨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80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희생의 고기를 제사장에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속죄제나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모두 태웠으므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특별히 희생 제물의 피와 관련된 철저한 규례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681번에서 682번입니다. 거룩한 피가 묻은 옷을 성막 밖으로 가져가게 되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을 거룩한 성막 안에서만 씻으라 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그리스도에서도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것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들도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의 입을 빌리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전하셨으며 또 거룩한 자기 백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복음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루어진 복음을 분별 없이 아무데나 붙여서 특정한 운동이나 사상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피가 묻은 그 기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주 68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기는 깨뜨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흙으로 만든 용기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넣고 끓일 때 우러나오는 국물이 그 토기에 스며들기 때문에 깨뜨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릇을 스며든 희생 제물의 국물은 완전히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되면
거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기는 유약을 발라 구운 그릇으로 국물이 그릇에 별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씻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속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은 남자마다 먹되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혹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희생 고기에 반하여 먹지 못할 희생 고기를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83번입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로 인해 드린 희생 예물은 제사장 자신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회중의 죄로 인해 드린 희생 제물에 대해서도 예물을 제사장 몫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는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두 불태워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제사장의 몫을 없애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이끄시는 지도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속건제 시행규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단 사면에 부을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이렇게 말한 이상의 보충 규례들 중에서 제사장 몫에 대해서 특별히 중간에 요약하는 문단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곧 같으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 곧 흙을 뜨기 전에 벗겨둔 그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라.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겉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들은 제사장에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평균이 분배할 하심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686번입니다. 이런 규정이 따로 세워진 것은 자칫 예식을 행하는 제사장에게만 모든 몫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식을 행하는 자에게 몫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앞도 규정에서 살핀 바와 같지만 본절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예식의 절차상 예식을 집행한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가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보면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성긴 직무가 정기적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복음이 그 생계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제쳐놓고 생계를 위해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활을 돕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끼리 부의 차별을 조성하여 계급과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화목제의 시행규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나 서원이나 자원의 마음이 발현되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감사제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세원제로 드리는 서원의 예물과 자원제로 드리는 자원의 예물에 대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첫째, 화목제 절차와 그 예창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 화목제 예물을 드리되 예물 중에 하나씩 거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88에서 689번입니다. 본문은 화목제 예물을 가져올 때 발효된 빵, 과자와 함께 가져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교병은 특별히 예식과 관계된 음식이었습니다. 즉 무교병은 무교절에 쓴 나물과 함께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드린 소재 예물도 항상 무교병이어야 했습니다. 반면 유교병은 일상생활 가운데 늘 취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감사 희생에서 무교병과 함께 유교병을 드렸다는 것은 무교병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일과 더불어 일상생활 가운데 취하는 유교병이 상징하는 바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감사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그만큼 보다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본절은 화목제를 감사임으로 드릴 때 앞에 나온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천병,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같은 세 가지 종류 예물 외에 함께 드려야 하는 네 번째의 예물인 유교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림에 있어서 다음 각 689번 그 예물은 곧 기름 섞은 유병, 기름 바꾼 무교 전병, 고운 가루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유교병 중에서 하나씩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를 드림인데, 이 거제, 히브리어 테루마의 뜻은 기증,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 룸이 그 어원인데, 따라서 들어올리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거제로 번역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위로 들었다 내려놓으며 드렸습니다. 이는 앞뒤로 흔들드리는 요제 히브리 테누파라고 하는 요제와 비교됩니다. 테누파는 앞뒤로 흔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프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두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들어 올리는 행동은 분명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요제 또한 단이 있는 방향으로 앞뒤로 흔들어서 들었던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제는 하나님께서 땅의 통치자이시며 거제는 하늘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두 예식 역시 다른 제사 예식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제사를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속죄와 화평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 희생제의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각주 690번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본문에서 고기를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감사제의 희생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날에 필요한 것만 주셨으며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은 썩는 냄새를 바라게 함으로써 막으셨습니다. 감사제는 이처럼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친밀한 결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치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웃에게 선행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감사제 음식을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이 서원의 제물이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고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서원이나 자원 예물의 취식에 대해서 이르시는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91에서 692번입니다. 우선 서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서원, 곧 맹세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데르나 자발적인 의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다바가 이처럼 예물과 연결될 때는 서원제나 자원제 곧 낙헌제도로 번역됩니다. 화목제가 다른 사람과 나눈 예물임을 생각할 때에 맹세나 자의지를 위해 화목제를 드리면 자신의 굳은 의지를 예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제나 낙헌제는 감사제와 달리 하루를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루가 더 연장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되는 데에 그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서원제나 자원제의 희생의 고기 중에 남은 것을 제3일째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는 관련 없이 소각하여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지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기한이 넘도록 먹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 692번에서 보겠습니다. 이는 광야의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뒀을 때 썩어버렸던 것처럼 이 고기가 상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마치 썩어 냄새나는 고기를 먹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예배자나 예물이 다 흠없이 되어야만 했으며 정결한 예배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불순종과 고기에 대한 욕심이 그것을 가증하게 해버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 화목제 예찬 참석 부적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9에서 21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서 하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여기서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박주 693에서 694번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사람들과 더불어 고기를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절은 그 예식에 참석한 자들이 먼저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거 깨끗한 자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화목제의 예식에 참석하는 자들이 자기의 부정을 돌아보는 일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 당할 심판되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절이 이어지는 다음 절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이르시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를 어길 경우에 다음 각주 694번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판결을 받는 제목들은 종교적이고 성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재판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끊쳐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경고를 전해주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리고 같이 희생고기의 그 주식 관련 삽입 기사로서 기름과 모든 피의 식용 금지하는 규례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2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기름은 달리 썰어내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 기름 사용에서 삼갈 문제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95에서 697번입니다. 먼저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 가운데 비둘기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화목제는 화목제물로서는 나누어 먹기에 이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각주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기름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라든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그 기름은 다른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기름은 먹는 것을 빼놓고 등불을 켜거나 광택을 내는 등의 일을 위해서는 죽은 동물의 기름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697번에서 제물의 기름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져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자기가 먹는다는 것은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며 하나님 것을 훔쳐서 자기 이익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앞에 매우 엄중한 죄이며 이러한 행동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의 노획물을 일부 훔쳤던 그 아간의 범죄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제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어서 화목제물 드림과 그 분깃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기 7장 18에서 34절입니다.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서 어, 화목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그 요제에 대해서 각주 698에서 699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타인이 대신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예물을 가져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주석학자 카일은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예물을 예배자의 손 위에 얹어놓고 자기 손은 그 예배자 손 아래 두어서 예배자 손을 앞뒤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단을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이며 뒤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요제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 요제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의미이지만 요제를 흔들 때 양옆으로가 아니라 앞뒤로 흔들어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을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도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서 제사장이 허락하신 그 분깃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00에서 701번입니다. 제사장의 몫이 되어야 할 부분의 규정을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심으로써 제사장이 자기 몫을 스스로 챙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몫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으며 하나님 백성의 삶이 공동체의 삶인 것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하신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편 뒷다리는 동물의 여러 부위들 중 상등품으로 여겨졌으며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내어놓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로써 당신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넉넉하게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서 취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락카흐티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락카흐의 남성 1인칭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의 시제가 말해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슴과 뒷다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취하여 제사장들을 위해 구분해 놓으셨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도적질하는 것과 같으며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에게 돌려줘야 할 마땅한 몫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도 온 교회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함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제사 시행에 따른 제사장 분깃에 대한 규례인데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서 아론 전에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오늘은 성도의 각인이나 교회의 여호와를 향한 예배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본으로 이 제사법들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성도로서 예배가 의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보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예법으로 5가지 제사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제사장들이 시행해야 할 그 5제의법에 대해서 명하시는 여호와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선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5대 제사법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자신 개개인의 오늘날 예배가 어떠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살핀 5대 제사의 시행규를 통해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목회자들이 예배 집내의 그 규모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 각인의 예배 양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각자가 자신의 여호와를 향한 자세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제사장을 기름 부어 구별하시는 장립교례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